영적 성숙을 위한 핵심 가르침, 회개와 죄의 용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악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자기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한 후 회개는 그 일을 그만두고 인애와 믿음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모든 악에 대해 유죄를 선포하지만 우리 자신을 검토하지 않고, 즉 우리 자신의 특정한 악을 보지 않고 각종 죄를 다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회개로 이어지는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애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을 반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회개하기 위해 자기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의도를 검토하고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자기가 법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세상적인 명예나 이득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다면 자기는 무엇을 행하였을까를 예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은 우리의 의지 속에 있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는 모든 악한 일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과 의지에서 악을 찾아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이전과 같은 생각과 의도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의도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성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만 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바꿀 때 용서받습니다. 삶으로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이고 입술만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주님께서 자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가 용서되었다고 어느 정도 상상할지라도 죄는 사람에게 밀착되어 있고 또 그것은 참된 믿음에 속한 계명에 일치하는 삶이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데
따라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것을 멀리함에 따라서 용서됩니다. 우리는 죄가 용서되면 그것은 마치 흙이 물로 씻어지거나 또는 씻어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믿지만, 그러나 죄는 씻어 없어지지 않고 다만 중심으로부터 옆으로 옮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집중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므로 마치 씻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더 많이 개혁될수록 우리는 선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몇 가지 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선이 좋아서 선을 행하고 진리가 좋아서 진리를 말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인애를 실천하고 신앙생활을 하며 악을 몹시 싫어하여 멀리합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불친절하고 미워하고 안가품하며 간음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멀리하고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피합니다. 자유로운 상태 안에서 하는 회개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강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회개는 무익합니다. 강요된 상태란 병환 중의 상태, 불행으로 사기가 떨어지거나 정신적 우울증 상태, 죽음에 의한 절박한 상태 등이며, 마찬가지로 또 이성의 활동이 빼앗겨 버린 공포의 모든 상태입니다. 때때로 악하고 강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고 회개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자유로운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과거의 악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인식하지도 승인하지도 못하는 경우 그의 죄악은 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죄악은 뿌리를 내려서 그의 속마음은 더욱 다치게 되고, 그는 결국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죄악이나 구원이나 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영적 무의식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후에는 남은 생애 동안 선을 행하기 위한 헌신을 변함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악한 삶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포용한다면 우리는 악과 선을 함께 결합시키고, 그 결과 후자의 상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먼저보다 더 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고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말한 후에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살게 됐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병으로 고생할지도 모른다.